감사합니다. 정말 10년 만에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정말 똑같으세요. 변화도 없고 늘 그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늙었어요. 늙어서 흰머리도 나고 50견이라는 것도 오고 석회도 끼고 치아도 빠지고 제가 제일 빨리 주님 만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저 주님 늦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태국 치앙라이라는 곳에서 대학생 기숙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앙라이는 방콕에서 비행기로 1시간 10분, 차로 12시간쯤 되는 저 북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치앙라이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거기서 95명은 평생에 바다 한 번을 못 보고 죽습니다. 바다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그 북부에서 방콕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그 파타야라는 곳까지 가야 돼요. 유명하죠? 신혼여행지로. 거기를 가야 바다를 보는데 그러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루 자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지금 태국 한 달 평균 받는 사람들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많이 받으면 28만 원. 진짜 많이 받으면 한 35만 원. 그러니까 만밭 절대 4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만밭이 넘으려면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들,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50만 원, 60만 원 받아요. 대학교 교수 돼야 이제 100만 원 넘게 받고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를 법니다. 너무 못 살아요. 제 주위에서 일하는 분 있는데 지금 5,000바 받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죠. 아까 목사님 전에 치앙마이 이렇게 오셔서 신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치앙라이도 시골인데 거기서 3시간 더 들어가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대학생이 라차파스에 합격을 해서 우리 기숙사에 거하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례비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된대요. 문 열어놓으면 앞에 바나나도 있고 나무에 바나나 있고 뭐 쌀은 뭐 흔하니까 먹고 사는 거는 돼요. 근데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킨대요. 학교 보내거나 뭐라면 돈이 드니까. 근데 거기 성도님들이 하루에 1, 2천 원을 못 벌어요. 그 벌 게 없어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서 뭘 해서 돈을 벌지? 뭘 해서 하루 1,000원을 벌까?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은혜로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분들이 1,000밭, 태국에서는 1,000밭이라는 화폐 단위가 제일 큽니다. 그게 4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5군데가 도와줘서 월 20만 원씩 그렇게 받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도 이렇게 가면 교회는 많아요. 치앙마이도 그렇고 교회 진짜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교회 짓는다 그러면 은혜로 많이 헌금하고 이래서 교회는 잘 지는데 목회자들이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왜? 사례비가 없으니까요. 사례비가 없으니까 교육이나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 처음에 갔던 그 교회 옆에 그 교회를 도왔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목사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방콕에 돈 벌러 갔대요. 방콕에 돈 벌러 갔대요. 정말 생활이 안 되니까 태국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못 사는 나라인데 이쪽 한쪽은 또 안 그래요. 거기 지금 아이폰 좋은 거 여전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삼성, 갤럭시 이런 것도 다 100만 원 넘어요. 20만 원씩 받는 사람이 5달, 6달 월급을 모아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만 딱 봐도 쟤는 정말 부자구나. 쟤는 가난하구나. 그게 금방 드러나요. 빈부 차이가 그렇게 심합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기숙사 아이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기숙사 안에 거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 사는 타이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국 사람 그러면 다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타이족이 있고 뭐 아카족, 몽족, 라후족, 그리고 이렇게 목에 긴 거 쇠사슬 두르는 카렌족, 그런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저희는 소수 부족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명, 2명으로 했다가 우리 기숙사는 다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받아서 그냥 거저 주는 거니까 단 10밭, 400원도 받지 않습니다. 다 그냥 무료로 하죠. 어떻게 소문이 나서 너무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서 3명, 4명. 우리 기숙사는 보통 1층은 그냥 거실이거든요. 그리고 2층에 방이 2개 있는데 한 방에 딱 우리는 2명씩만 받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성교사역 하시는 분은 태국 애들은 4명씩 넣어도 돼 이러는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우리 예주 예우리가 이제 고3, 고1이 됐는데 이 아이들도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어디 기숙사 생활할 때 아무리 이렇게 못 살고 해도 좁은 방에 4명씩 지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딱 2명씩만 받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하나를 하게 됐고 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은혜로 물질이 채워져서 우리 기숙사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또 하나를 하게 됐죠. 그렇게 2개 해서 여대생들만 8명이 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어떻게 말씀을 읽다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읽다가 깨우친 게 있어서 그래서 2명을 남자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명이 돼야 되는데 방 하나에 우리가 지금 뭐 에어컨하고 이런 거 침실잘 그게 좀 부족해서 일단 2명만 받아들여서 나중에 2명 더 받아들이면 12제자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들어오는 거는 처음에 우리 기숙사에 있던 2명 졸업한 아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마을에서 자기 후배 중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소개해 줬어요. 예수 믿는 아이도 있고 안 믿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면접 보고 들어오고 이 아이들이 또 4년치 하다 좋으니까 막 또 소개하고 이래서 늘 들어올 아이들은 많은데 우리 기숙사가 안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이들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들어오는 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습니다. 단 우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녁 6시가 되면 다 모여요. 교회 모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 5장씩 읽습니다. 맨 처음에는 1장 읽었어요.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걔들은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부족 마을에 가면 성경책이 없어요. 여러분 태국의 성경책 6만 원, 4만 원, 조그만 게 4만 5천 원, 좀 크고 이런 거는 6만 원씩 합니다. 못 사요. 6만 원 주고 도저히 성경을 못 사요. 저희도 성경 살 때 놀래서 우리 그 치앙라이 예수 소망교회 방문하신 목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했어요. 우리 성경을 가야 되는데 성경 살 돈이 없어요. 헌금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몇 권을 샀는데 신기하게 1년이 지나니까 성경이 또 한 서너 권이 없어졌어요.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걸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읽으려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채워지면 또 사고 이랬어요. 그래서 1년에 1장씩 늘어나던 게 5장까지 늘어나서 우리는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단 그 모일 시간에 일이 있어서 못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 괜찮고 그날 12시 전에 집이건 어디서건 읽어서 안 모인 아이들은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이렇게 단체톡 라인을 쓰거든요. 태국은. 그래서 라인에 올려요. 자기가 읽은 성경을 그렇게 올립니다. 그게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이 4.0 만점에 3.5는 받아야 된다. 한 평균 90점 돼요.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냥 이렇게 방에 에어컨 나오지, 침대 나오지, 불편할 거 하나도 없잖아. 학생 때 뭐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어려운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모아서 보내준 거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하는데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자. 그래서 3.5 이상 받게 합니다. 10명 중에 보통 7, 8명이 다 3.5를 넘어요. 4.0 맞는 아이도 있고요. 거기는 우리 예주 예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 3.5 넘고 못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난 괜찮다 그래요. 괜찮고 단 못 넘으면 그 다음 시간까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라. 그러니까 예 공부할게요. 그냥 제가 믿음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9시에 공부하기 전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라인을 보내고 12시 되면 또 찍어서 보내요. 그렇게 석 달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3.8, 3.9, 2 막 이렇게 성적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다 공부 잘해요. 이 아이들이 라차파 국립대학교 다니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족에 가면 알겠지만 그 엄마 아빠가 태국어를 못해요. 이 소수 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부족말을 써요. 그러다가 학교 가서 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아이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머리가 뛰어난 거죠. 그 태국 아이들과 경쟁해서 적어도 그 마을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국 라차파 대학교 국립대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족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 이제 보면서 제가 조금씩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교육학과는 5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4년으로 바뀌었어요. 저 학사 못 쓰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은 대학교를 내가 이제 내년에 졸업하잖아요. 그럼 그때 졸업식을 안 해요. 반드시 1년 후에 합니다. 왜? 1년 동안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대학 졸업식 날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차를 이렇게 썽태우라고 있어요. 그런 차를 대절해서 다 와요. 고기 같은 거 다 장만해서 축하한다고 삥 둘러앉아서 밥 먹고 그럽니다. 그런 데 써야 되지, 학교에 돈 내야 되지, 저런 학사 옷 같은 거 빌리는 것도 다 돈이라서 졸업식을 1년 뒤에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 돈을 잘 모아서 저렇게 다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영문학과도 있고 컴퓨터 공학과, 중국어 뭐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이쁘게 잘들 자라서 다 졸업해서 지금 막 방콕이건 어디건 이런 데서 취직해서 돈 벌고 있어요. 넘겨볼까요? 지금 저희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어과 둘이 더 들어왔고요. 이번에 들어온 남자 2명이죠. 컴퓨터 공학과, 영문학과, 그리고 저기 중문학과는 제가 정말 돈이 없고 너무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꼭 교환학생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4학년인데 3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조금 모아서 어떻게 비행기값 마련하고 해서 갔어요. 봄에 가서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와리사도 한국에 저 밑에 김해 쪽에 인제대학교 거기 가서 교환학생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왔어요. 비행기 타보기가 진짜 어려운데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진짜 모으고 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부족의 전통 옷이죠. 우리 그 새내기들이에요. 2학년이 이제 2학년이니까 작년에 들어왔죠. 밑에 아이들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들어올 그 이제 아이들입니다. 집사람도 잘 지내고 있고요. 예주 예우리도 잘 지내고 우리가 저렇게 아이들 졸업식 때는 꼭 그 학교를 가요. 가서 같이 저렇게 꼭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이번에 이 찌라는 아이가 이제 유아교육과 나와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돈을 벌러 간대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기도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폭격 때 몇 달 전에 그 가자지구에서 이쪽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쪽에 이제 한 20 몇 명이 일을 했대요. 저쪽에 20 몇 명을 하고. 근데 동생 있는 쪽에 그게 폭탄이 떨어졌대요. 지금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죽었대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거든요. 그래서 설교해달라는 거 저 안 했어요. 그냥 태국 목사님이 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이 부족은 자매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결혼을 해요. 16, 17 되면 그냥 결혼을 해요. 제 결혼식 때 제가 갔거든요. 그 신부가 17,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갓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거죠. 그때 신랑이 19인가 뭐 그랬어요. 이 부족 가서 알았어요. 저 밭에 나가면 그 감자밭 있거든요. 그 감자를 박스에 담아요. 그걸 들고 저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요. 6시까지, 아침 9시부터. 그래서 받는 돈이 그때 300바트였어요. 우리 돈 12,000원이었습니다. 그게 하루 일당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미얀마나 라오스는 태국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미얀마나 라오스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돈이 5,000원이래요.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태국은 2배로 주는 거예요. 2배 좀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국경을 넘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감자밭 일이 너무 일을 해서 자기 처와 자식 부양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에 어떻게 뭐 이렇게 돈 모아서 빌려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막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너무 슬퍼하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지금 기도 중에 그 아내가 자식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뭐 매달은 못 도와주고 우리가 2-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받은 성교비에서 진짜 아껴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렇게 성경 찍어서 사진 꼭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이거 다 이렇게 인증한 겁니다. 저도 저렇게 모여서 성경 읽어요. 우리 이제 공과 공부하거나 뭐 질문하거나 그런 시간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 치앙라이도 시골인데 거기서 3시간 타고 가면 후웨이유 그 가나안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 그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도와줘서 20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가면 저런 시골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순회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고 하는데 두 분이 젊은데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지 말라고 또 봉투 담아서 3개월 만에 그렇게 이렇게 또 전해줘요. 사모님이 이번에 유방암이라서 그때 오신 목사님이 또 은혜로 그게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설교 때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헌금해주고 이래서 잘 이겨냈어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인데 우리는 예배 마치면 저렇게 다 집에 오고 아이들이 졸업하더라도 꼭 해마다 저렇게 찾아와요. 부모님도 오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았다고 데리고 오고 그럼 꼭 기도해주고 저렇게 꼭꼭 찾아와요. 저희 이제 일상의 생활 그리고 신입생들 이렇게 뭐 받아들이는 거 우리 단체 사진 부모님들 방문하고 오는 거 그런 사진 찍은 겁니다. 저희 집이에요. 저희는 들어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 무조건 우리 집에서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집사람이 뭐 제육볶음이가 뭐 하고 하는데 1, 2학년 때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피자, 뭐 치킨이래요. 그거 아세요? 얘들 대학생 때 우리 만나서 처음으로 그 KFC 버거를 먹어본 거예요. 치킨도 그렇고요. 버거가 6,000원이에요. 제가 그랬죠? 감자 하루 종일 날라서 받는 일당이 12,000원이에요. 그 절반으로 버거를 사 먹는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피자 15,000원씩이에요. 그 하루 벌어서 그걸 못 사 먹어요. 좀 더 일을 해야 돼요. 그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피자하고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치즈가 늘어나는구나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게 치킨 맛이구나 해서 그런 거 이렇게 느끼는 거 있고, 아이들이 처음에 보고 보면 잘 안 먹어요. 왜? 그러면 TV에서 보던 거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게 안 믿겨진다 그러고, 우리가 매트리스하고 이불 덮고 에어컨 켜주고 이렇게 자는데, 그때 깐이 자고 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공주가 된 것 같다고. 정말 별거 아닌데 그렇게 처음 잡은 거예요. 에어컨 나오는데 시원한 데서. 집에 가면 그 대나무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 치앙라이가 지금 태국이 더울 때 45도, 6도 이렇게까지 갑니다. 저 나올 때 46도였거든요. 근데 겨울 되면 이게 한 35도 정도가 떨어져요. 그럼 영상 11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산에 가면 10도 이하예요. 영상 8도, 9도 되는데 그러면 꼭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해마다 치앙라이에서 50명이 12월, 1월에 죽습니다. 꼭 죽어요.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 산에는 그렇게 추운지.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하나님 사랑 많이 느껴진다고 해요. 우리 이번에 기숙사 할 때 방 얻은 건데 같이 이렇게 막 청소하면서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늘 저런 거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되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 이러면 김치찌개, 제육볶음, 어떤 애는 잡채 막 이래요. 이제 우리랑 이렇게 지내면 한식이 그렇게 좋아지나 봐요. 먹고 싶다 그러고. 한 4학년들은 밤 10시에도 막 전화 와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아짠 우리 지금 라면 끓여 먹는데 김치 좀 줄 수 있냐고. 김치 다 떨어졌다 그러면 빨리 오라 그러고 그래서 김치하고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도 가고 방콕에 실습도 가고 호주에 돈 벌러 간 우리 자매도 있어요. 결혼까지 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호주 3년 됐는데 3년 동안 돈 벌어서 저 애들은 넌 돈 벌면 뭐 할 거야? 앞으로 소원이 뭐야? 그러면 첫째가 그래요. 부모님 집 사주는 거.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나 돈 벌면 우리 엄마 집 사줘야지 하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80년대 그때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심성도 착하고. 그래서 이번에 집 사줬어요. 지어줬나? 뭐 그렇게 했어요. 시댁에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월 20만 원 버는데 호주 가면 그건 몇 시간 만에 번대요. 집세하고 이런 건 비싸긴 한데 또 그렇게 많이 번대요. 근데 애 열심히 해서 이번에 거기 일하는 데서 다시 초청해줘서 다시 갔어요. 돈 내서 잘 벌고. 저 깐이라는 애는 공무원 하려고 처음에는 자기 대학 마치고 다시 마을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꿈을 갖고 공무원 하려고 그랬는데 공무원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10년 전만 해도 저런 소수 부족이 경찰이건 어디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게 신문에 났어요. 도저히 태국 아이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안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선배들이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돈 버는 거 보고 자기도 그래야 되겠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해서 이번에 일본 갔어요. 일본 가서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중국으로도 가고. 아이들이 참 두려워했었는데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본 아이들이 저희랑 지내면서 기도 중에 저렇게 변해서 자기 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교회예요. 주일날 아이들이 토요일이건해서 자기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집에 가면 주일날 꼭 이렇게 예배 드린 사진을 찍어서 우리 그 라인에 올려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저 교회에서 쓰는 찬송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다 태국어라서 성경도 비싸지만 성경책 사놔도 저걸 읽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 말고는. 교인들이 글자를 다 몰라요. 이거는 자기 부족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것도 한두 권밖에 없어요. 인도자가 저렇게 다 해서 복사를 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책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큰 은혜입니다. 다 됐죠?
보통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둡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그리고 어느 틈에 마음에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태국에 있으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고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다.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도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었든지 그는 여리고로 갈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누가 지나가요. 도와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죠.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하다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아무래도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주는 거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로 여긴 게 아니라 개, 돼지보다 못한 족속으로 여겼어요. 그들과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여인이 놀라잖아요. 첫째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어떻게 제게 말을 거세요? 그 놀람을 표현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간다, 말을 건다, 이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내게 다가와요. 나를 도와주려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나 지금 도움 원하지 않아. 너 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부하지 못하죠. 죽은 듯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다른 거 나오죠. 하나님이 강제로 권하는 은혜, 강권하는 역사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그거 하나를 알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자체, 이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 자체가 느끼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다. 모두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사람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도움을 거부할 수 없게 받아들이는 거죠. 요번에 알았습니다. 몸이 제가 좀 아파서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지쳐요. 막 한 번씩 숨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면요 도와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처럼 제게도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은혜로 선교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기숙사가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막 치앙마이건 다른 데건 막 선교사님들이 벤치마킹 한다고 다 와요.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 후원은 어떻게 하냐, 막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계산하면 벌써 이거 문 닫았어야 되는데 문 안 닫고 이렇게 굴러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그래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 우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 같이 밥 먹는 거. 집사람이 힘들지만 거기에 그냥 초점을 둬요. 그럼 다른 분들이 다 사모님들이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모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기숙사 사역을 해요. 왜요? 돈만 있고 그냥 아이들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면 여길 다시는 안 찾아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거 보면 다들 놀래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아주 사소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성추행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예 터치를 안 해요. 저도 딸만 둘이잖아요. 저 교회에 이렇게 있어도 위에 자매들 방에 안 올라가요. 저 올라가기 전에 꼭 예주나 예울이 아니면 집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서만 부르고 위에는 꼭 집사람과 예주 예울이만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 위로 올라갈 때 예주 예울이도 밑에서 그냥 안 올라가요. 밑에서 언니 피피 올라가도 돼? 그래서 언니가 올라와 하고 내려오면 그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거 사소한 거 우리 정말 조심합니다. 태국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식민지를 거쳐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거지처럼 살고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해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진짜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기숙사 다 이렇게 실패했어요. 지금 치앙라이에 사는 거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한 번 배워서 또 이렇게 2명하고 이렇게 시작해 본다는 선교사님이 있고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숙사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다.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도움은 거부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도우심, 거부할 수 없는 도우심, 이 두 개를 합하면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놀라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